자, 여러분 세상의 끝 하면 딱 뭐가 떠오르세요? 아마 막 불타고 심판이 있고 그런 거겠죠? 근데요, 사도 바울은요, 그 생각을 완전히 뒤집어 버렸어요. 그 사람한테 종말은 끝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미래가 우리 현실로, 바로 지금 여기로 확 쳐들어오는 사건이었거든요. 오늘 바울이 그린 진짜 완전히 새로운 미래 지도를 한번 같이 펼쳐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맨날 영화나 소설에서 보는 거 있잖아요. 막 지구가 멸망하고 그런 파괴적인 이미지. 그게 정말 성경이 말하는 진짜 끝일까요? 바로 이 질문에서 오늘 이야기를 시작해 볼까 해요. 왜냐면 바울은 세상의 종말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을 위한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오늘은 이런 순서로 한번 따라가 볼 거예요. 먼저 원래 지도는 어땠나 한번 보고 그 다음에 예수가 나타나서 어떻게 그 지도의 중심을 확 바꿔버렸는지, 그리고 성령이 그 새로운 지도를 우리 삶 속에서 어떻게 생생하게 만드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지도를 가지고 산다는 게 도대체 무슨 뜻인지까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바울한테 이건 그냥 생각을 좀 바꿔볼까? 이 정도가 아니었어요. 아예 사람들의 상상력 자체를 바꿔서 완전히 새로운 세계관의 문을 활짝 열어주는 거였죠. 말 그대로 미래를 다시 그리는 작업이었다는 겁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 단어 하나는 확실히 하고 가죠. 종말론. 이게 뭐냐면 신학에서 마지막 일들을 다루는 분야를 말해요. 보통 종말하면 그냥 끝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바울한테 이 마지막은요, 오히려 모든 것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 같은 거였어요. 자, 그럼 바울이 이 새로운 지도를 그리기 전에 원래 사람들은 어떤 지도를 보고 있었을까요? 그러니까 1세기 유대인들이 마음속에 품고 있던 그 희망, 수정되기 전에 원본 청사진을 먼저 들여다봐야 해요. 왜냐하면 그래야 바울이 그린 그림이 얼마나 진짜 혁명적이었는지 제대로 느낄 수 있거든요. 그때 사람들은요, 이런 엄청난 일들이 미래에 꼭 일어날 거라고 아주 굳게 믿고 있었어요. 뭐냐면 하나님이 역사의 마지막에 딱 나타나셔서 모든 걸 바로잡고 우리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완전히 새로운 세상을 여실 거다. 이런 엄청난 기대감이 있었던 거죠. 이 말이 당시 사람들의 마음을 정말 정확하게 보여줘요. 우리는 우리 땅에 있는데 노예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분명히 고국 땅에 돌아오긴 했는데 여전히 로마 같은 다른 나라 지배를 받고 있었던 거죠. 진짜 자유, 진짜 회복은 아직 멀었다. 이 계속되는 포로기라는 느낌 정말 생생하지 않나요? 자, 이제 드디어 바울이 지도를 다시 그리는 그 첫 번째 아주 거대한 반전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예수라는 새로운 중심점이 딱 등장하면서 지도가 정말 완전히 새로 그려지기 시작하는 거죠. 이게 바로 바울 주장의 핵심이에요. 진짜 핵심. 뭐냐면 사람들이 그렇게 오랫동안 기다려온 그 미래가 언젠가 저 멀리서 올 게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 지금, 현재로 이미 들이닥쳤다. 이런 선언이었던 겁니다. 바로 여기서 바울의 재해석이 정말 빛을 발해요. 사람들은 미래에 있을 어떤 거대한 최후의 전쟁을 기대했잖아요. 근데 바울은 뭐라고 하냐면 여러분, 그 전쟁 이미 끝났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바로 예수의 십자가에서 결정적인 승리가 이미 이루어졌다는 거죠. 미래에 일어날 줄 알았던 사건이 과거에 이미 이룬 승리로 재정이 되는 순간입니다. 그리고 또 보세요. 바울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해방 이야기, 바로 그 출애굽을요, 우리 각자의 영적인 이야기로 가져옵니다. 옛날에 홍해를 건너서 노예에서 해방되었던 것처럼 이제는 모든 믿는 사람들이 세례를 통해서 죄의 노예 상태에서 벗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이 더 이상 그냥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지금 여기서 일어나는 영적인 현실이 되어버린 거죠. 여기서 바울은 지도의 스케일을 확 키워버려요. 전 세계로 말이죠. 이스라엘의 그 길었던 포로 생활이 그냥 한민족만의 이야기가 아니라고 본 거예요. 그건 사실 아담 이후에 하나님을 떠나서 길을 잃어버린 우리 모든 인류의 영적인 상태를 보여주는 상징이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회복은 곧 온 인류의 회복을 의미하게 되는 겁니다. 와, 스케일이 정말 어마어마하죠. 자, 이 묘한 긴장 상태 있잖아요. 이미 시작됐는데 아직 끝나진 않았다. 이걸 설명하는 신학 용어가 있어요. 바로 시작된 종말론입니다. 말이 좀 어렵죠? 쉽게 말해서 예수님이 처음 오셨을 때 마지막 때가 이미 시작됐고 다시 오실 때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다. 바로 이 뜻이에요. 미래가 현재 속으로 쑥 들어왔는데 아직 그 정체가 다 드러나진 않은 그런 역동적인 상태를 말하는 거죠.
이게 좀 복잡하게 들릴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미래라는 손님이 우리 집에 이미 도착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미래를 살짝 맛볼 수는 있죠. 그런데 이 손님이 아직 짐을 다 풀지는 않은 상태인 겁니다. 우리는 바로 이 시간, 이미 도착한 미래와 아직 완전히 펼쳐지지 않은 미래 사이, 그 아주 흥미진진한 시간 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서 바울이 다시 그린 지도의 두 번째 중심점을 한번 볼까요? 도대체 이 시작된 미래가 어떻게 지금 우리의 현실이 될 수 있는가? 그 열쇠는요, 바로 성령입니다. 바울한테 성령은 그냥 뭐 신비한 힘, 이런 게 아니었어요. 이미 시작된 그 새로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를 그 미래와 연결해주는 다리 같은 존재였죠. 아니, 그 이상으로 하나님의 미래 그 자체가 우리 안에 직접 와서 머무는 방식, 그게 바로 성령이었던 겁니다. 바울을 보면 성령이 하는 역할이 크게 세 가지로 나와요. 첫째는 보증이에요. 우리가 앞으로 받을 유산에 대한 계약금 같은 거죠. 이거 확실히 네 거다 하고 도장 꽝 찍어주는 거예요. 둘째는 변화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새롭게 해서 정말 새로운 피조물답게 살도록 바꿔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렇게 새로운 삶을 살아갈 능력을 줍니다. 사랑이나 기쁨 같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힘을 주는 거예요. 이 구절을 보면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얼마나 개인적이고 또 친밀한지 느껴지지 않으세요? 바로 성령님 덕분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정말 깊은 관계를 맺을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이 모든 어떻게 보면 좀 복잡한 신학 이야기들이 그래서 우리 실제 삶이랑 무슨 상관이 있냐, 그 실질적인 의미를 한번 파고 들어보겠습니다. 이건 그냥 머리로 아는 교리가 아니라 결국 삶의 방식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바울이 그린 이 새로운 지도는요, 그냥 머리로만 그렇구나 하고 이해하는 아이디어가 아니었어요. 이건 우리의 윤리, 우리가 속한 공동체, 심지어는 정치적인 정체성까지 전부 다 아우르는 아주 구체적인 삶의 안내서였던 거죠. 이게 바로 바울이 말하는 윤리의 핵심이에요. 그냥 이거 해라, 저거 하지 마라 같은 규칙을 따르는 게 아니라 아예 새로운 종류의 사람이 되어가는 것. 이미 미래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으로서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배워나가는 과정인 거죠. 그리고 이게 바로 바울이 그린 지도가 가리키는 최종 목적지입니다. 이 세상을 막 탈출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이 세상 한복판으로 더 깊이 들어가서 세상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일에 함께하라는 그런 강력한 초대인 거죠. 왜냐하면 하늘의 시민은 땅을 버리는 사람이 아니라 바로 이 땅을 아름답게 가꾸는 사람이니까요. 자, 오늘 우리는 바울이 그린 정말 혁명적인 미래 지도를 함께 봤습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은 여러분께 드리고 싶어요. 만약 미래가 정말로 이미 시작되었다면 바로 오늘 여러분의 현재는 어떻게 바뀌어야 할까요? 어쩌면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스스로 찾아나가는 것, 그게 바로 바울이 그린 지도를 따라 살아가는 진짜 여정이 아닐까 싶습니다.